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5장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아직 물론 춥긴 하지만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3월 1일 우리가 어젠가요? 제 아이들 데리고 담양에 좀 갔다 왔는데 담양 그 삼진의 마을이라고 그 마을이 한옥 마을처럼 생겼더라고요. 올해부터 이제 한옥인데 그 마을에 조그마한 천이 세 갈래로 흐른다 그래서 마을을 주변으로 이렇게 또랑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물로 이렇게 뭐 별거 다 했다 그래요. 저수지에서 딱 물이 내려오면 그래서 그 마을을 삼진의 마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마을이 나왔길래 가까운 데 있길래 한번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추워졌긴 하지만 벌써 이렇게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혼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혼의 규례를 주신 이유는 결혼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결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더 참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이혼의 규례를 주신 것은 신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오직 신랑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음행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징계받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엄중한 경고로 삼아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의 규례를 통하여서 신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신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25장 기록된 수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혼제도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쭉 이렇게 같이 눈으로 읽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이 규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여 물론 이 시대는 이 수혼 제도가
유효하지는 않지만 이 수혼 제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바로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수혼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혼제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혼제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는 채로 죽었을 때에, 특별히 아들이 없는 채로 죽었을 때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있다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을 대신하여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가 수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듯이 이 결혼을 통해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은 자신의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 사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의 이름이 오늘 보면 6절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 6절 마지막 절 보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죽은 형의 이름이 그 형제들 중에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수혼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특별히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혼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수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수혼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혼제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어떤 선물이 뚝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 수혼제도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의지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동생이 대신 그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줌으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수훈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저는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의지를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집사님을 제가 도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서는 하나님이 금덩어리 어디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편입니다. 수훈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저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구나. 우리는 은혜를 수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수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자의 손해를 통하여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 말씀 보면 이 수훈제를 이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 한번 언더라인 치실래요?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싫어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이 수훈제의 의무를, 즉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7절에 기록된 이 사람은 이 수훈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수훈제를 배경으로 기록된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성경이 이 수훈제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사람이 이 수훈제의 의무를 거절했는가?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거기 언더라인 치실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거기서 내가 물으라 할 때 2인칭 너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기업 물을 자는 누구입니까? 그 기업 물을 자는 룻과 나오미의 친척 중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기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4장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룻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수혼제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이 사람이 수혼제를 거부한 이유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따라, 이 수혼제를 따라 이 친척,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는 이제 룻의 집안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룻의 원래 죽은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이주했잖아요. 이주할 때 자기 기업의 모든 땅을 팔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척은 바로 나오미의 가문의 땅까지 다 되찾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도 자기가 샀지만 자기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되었냐면 바로 말론의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수혼제 의무를 지는 사람은 또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혼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제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손해를 봐야지만이 되는 그 제도가 바로 이 수혼제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수혼제도의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수혼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의지가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여야지만이 이 수혼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혼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손해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형제를 도와주려면 반드시 나에게 물질적 손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주 전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배웠습니까? 긍휼의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긍휼의 공동체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도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혼제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거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원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땅을 대신 사줘야 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 될 수 없었고, 또 심지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과도 결혼을 해야 되는, 평생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인생의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각 사람의 손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원의 의무를 감당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손해만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잖아요.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손해가 혹 있고 또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수원제도는 분명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아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옆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돕고, 여러분들은 우리 세움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한 교회는요, 바로 이 수원제의 의무를 감당하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 나에게 지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구나,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교회.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수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수원제를 거부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행해졌는데, 첫 번째로는 얼굴에 침을 뱉는 일과 그리고 신을 벗기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모욕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수원제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요? 수원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었는데 그 사람은 곧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기라고 그랬습니다. 발에 신을 벗기라. 여러분, 발에 신을 벗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을 신어야 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을 신는 것은 위생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로 신발을 신어했는데 거룩의 이유로 신을 신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 아담은 신발을 신지 않았잖아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접촉한 그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접촉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과 접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신을 신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발의 신을 신음으로 땅과 접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되었습니까? 발에 발굽이 없는 동물들. 개라든지 그런 애들. 발에 굽이 없잖아요. 굽이 없다는 것은 그 살이 땅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굽이 있는 동물들, 대표적으로 소, 그 뼈로 인하여서 살이 땅에 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접촉하지 않는다고 여겨서 정결한 짐승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 비늘 때문에 살이 물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한 고기라고 그랬고, 문어라든지 그런 연체 동물들 있잖아요. 비늘이 없는 동물들은 물과 바로 접촉하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부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신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온제를 거부하는 자에게 신을 벗기도록 명령된 것은 곧 그를 땅과 접촉한 부정한 자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너는 부정한 자다. 이런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형제 사랑하기를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의 발에 신을 벗겨서 그를 부정한 자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접촉해버린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온제를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손해가 볼까요? 그 뜻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사시대에 수온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신벗기움을 받은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온제를 통하여서 깨닫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수온제의 남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회심하고 나서 깨닫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어떠했었습니까? 우리는 마치 나오미의 집안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 집안은 어려운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흉년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 전,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 마치 나오미의 집안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나오미의 집안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나오미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 남편도 죽게 되었고 두 자녀도 다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나오미의 집안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도는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는 마치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나오미의 그 친족과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제, 즉 하나님의 뜻을 통해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세상만 의지하며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여러분 주어졌습니까? 보아스가 수원제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루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원제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대신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원제를 통하여서 그래서 네 번째, 보아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원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수원제도를 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원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의 방식이 아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수원제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 각자의 손해와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희생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은 어쩔 때 드러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서 거룩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수원제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참된 수원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수원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각자들을 통하여서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손해도 감수해야 됨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알고 그 뜻을 높일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원제의 남편,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 예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제의 남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